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냈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을 성삼위 일체주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교회력 색깔이 지난주에 성령을 상징하는 빨간색에서 오늘은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력 색깔이 성장을 상징하는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런 성삼위 일체주일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달 6월 13일이면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각 정당의 후보들이 공개 장소에 나와 열띤 토론을 합니다. 이런 토론을 통해서 서로 자기 측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투표자들에게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요사이는 이런 선거철 토론 이외에도 TV 프로그램 중에는 어떤 한 주제를 선정하고 이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출연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며 자신의 주장을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토론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토론이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토론의 양측 대표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의원인 니고데모, 그리고 30살 남짓의 예수님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양측 대표의 객관적인 사회 경력을 살펴보면 글쎄, 저의 생각에는 서로 토론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유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 즉 현대적으로 바꿔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지만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냥 갈릴리 지방 출신의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인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니고데모만큼의 사회적, 정치적 경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 출신인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중앙 관료 출신인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도자급이었던 니고데모가 자기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리고 경력도 별로 없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 그것도 한밤중에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셨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다만 이러한 표적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일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갈릴리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포도주로 바뀐 물이 처음부터 담겨져 있던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항아리에 담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돌 항아리가 상징하는 옛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은근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이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기존 사회체제의 상징물이었던 성전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30살 남짓의 청년 예수는 유대의 기존 사회 종교체제인 율법과 성전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돌발적인 행동 때문인지 드디어 기존 사회 체제를 지탱하는 상징적인 인물인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지적 대화를 시도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옛 사회 체제를 상징하는 인물인 니고데모, 그리고 기존 사회 체제를 바닥부터 흔들고 있는 젊은 청년인 예수가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것을 굳게 믿었던 당대 지식인인 니고데모, 그리고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온몸으로 부정하고 있는 청년 예수가 드디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니고데모는 존댓말, 그리고 예수님은 반말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장자인 니고데모나 청년인 예수님 모두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 성심껏 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할까? 사회적이며 전통적인 통념을 깨고 토론의 첫 대화는 니고데모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먼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니고데모의 이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에 가깝습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바리새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바리새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으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셨을까? 보통 우리들의 인간 세상의 대화법이라면 당연히 예수님 쪽에서도 니고데모에 대한 예우의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높으신 분이 왜 지방 출신인 나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이런 고백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니고데모가 정말로 하고 싶은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 듯 전공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니고데모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과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답게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답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주장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는 매우 의외의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속했던 유대교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긴 하지만 인간 쪽에서도 그 구원에 합당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존 유대교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주장에 따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할례와 율법을 무시했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셨으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는 기존 유대교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던 할례와 율법이 아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굳게 형성되었던 기존 종교체제인 유대교를 그 근본의 뿌리부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성령이란 인간 쪽의 일이 아닙니다. 즉 구원은 바리새인들이 굳게 믿었던 대로 율법을 통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쪽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주장대로라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좌절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리 전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구원이 어차피 인간 쪽에서 성취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 선한 행위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종교적 의무와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도 탐구했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방법,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과 함께 그 길을 니고데모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또한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대항하였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사들에게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 올리고 이 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즉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해 주어야 가능하며 오직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구원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던질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오듯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의 아들인 인자, 즉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구리뱀이 달려 올린 것 같이 예수님 당신 자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 종교사회 체제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일대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한 그 대답 또한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십니다. 바로 그 해답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계신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리우는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분들이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왜 유대교를 대표하는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고 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이 기쁜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혹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호의적인 유대인이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속해 있었던 유대교는 할례와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구별하며 거룩한 자와 죄인을 구별하며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방인에게도 표적을 행사하시며 죄인과도 함께 어울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기쁜 소식인 칭의의 은혜는 단지 죄인인 인간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천명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에서는 하나이다라는, 즉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차별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 칭의의 은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장벽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죄인들이라고 정죄되었던 사람들과 일부러 식탁을 함께 나눈 것은 바로 이런 사회적 장벽과 인간이 만들어 온 기준을 헐어버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거룩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요한복음 4장에서 등장하고는 사마리아 여인에서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기존 유대 사회가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니고데모 역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듯이 기존 사회 체제에서 완전히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할례와 율법이라는 기준을 믿음 안에서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할례와 율법으로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전통적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철폐하려고 했던 장벽들이 교회 내에 새롭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며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저 안수받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자기 착각에 빠져 정작 섬겨야 할 성도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만인사제직이라는 신학 위에 세워진 개신교회 이것만 목회자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벽은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 역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돌봐야 할 세상의 약자들, 돈 없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과는 그저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소외당하는 사회의 소수자들을 향해 종교와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장벽을 쌓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인간 세상에는 일어날까? 아마도 이런 배경에는 인간의 마음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특수성과 일반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란 보통 나보다도 낫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앞에서는 인간은 다 평등한데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 사람을 어떻게든 평가절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나보다 못한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앞에서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 사람을 더욱더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가족, 나의 자녀들에게 일반성과 특수성을 조건에 따라 부여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어떻게든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인간의 깊은 본성이 인간 사회에 장벽을 쌓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고 굳게 믿었던 할례와 율법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특수성을 갖기 위해 필요했던 사회, 종교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천명한 모든 사람은 주 안에서 다 똑같다라는 평등 사상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떨 때는 매력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섭섭함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장벽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비록 이런 행동으로 인해 기존 사회 체제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평등에서 억압받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자 애쓰다가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사도서 관문인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법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힘이 드십니까? 또한 치열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저의 말이 역설적으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지표일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율법의 대표자로 등장했던 니고데모는 후에 요한복음 7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변호의 말로 인해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즉 너도 예수를 쫓는 사람이냐라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이 사건 이후로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고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저의 이런 추측이 맞다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야만 했던 니고데모는 이제 빛이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당당히 고난도 함께 받았을 것입니다.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본 후에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발벗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평등과 차별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과 화평을 위한 선한 싸움을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에 영생을 얻는 구원에도 함께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